40년 지금 시골에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우선 동네에서 20만 원을 빌려 그걸 우체국에 가서 붙여놓고 이제 사채라도 빌릴 요량으로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서 200만 원 잘 받았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자신이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0을 하나 더해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은행에 가는 대신 구역 예배에 가서 감격 어린 목소리로 들뜬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이지 살아계셔서 확실하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역 식구들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제라고 한다면 간증할 일이고 할렐루야 외칠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증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직원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아들이 이미 빼내쓴 그 돈을 변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변상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자신에게 덧씌워진 거짓 모함에 대한 진상을 완전하게 변증해냈습니다. 바울이 밝힌 진실 앞에 사형 선고를 끌어내려던 대규모 고발단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무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곧바로 풀어주어야만 했지만 판결을 미루고 헤롯궁에 그를 구금해 두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총독이 그동안 자기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고, 바울이 돈이 많으리라 오해하여 바울로부터 뇌물을 거둬들이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호출했습니다. 24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물었고 바울은 기꺼이 답변에 응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강론했습니다. 의는 어떤 옳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지식이 신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신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판단이 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신됨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감정이 절대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의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평생 동안 거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요체를 두 번째로 절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절제는 흔히 오해하듯 조금 아껴 쓰는 거 있지 않아요? 전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 행크라테이아는 제쳐버리다, 제거해버리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불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역시도 네가 양눈을 가지고 범죄하거든 그 눈 뽑아내버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쳐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 즉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죽음으로 치닫는 욕망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물 앞에 있지만 그 생명의 샘물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욕망의 갈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방울의 생명의 물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허망한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욕망과 쾌락을 제쳐버립니다. 천국의 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쾌락의 안경을 제거합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만 앵크라테이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참으로 은혜 받으셔서 헛된 욕망과 쾌락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쳐버리고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요체로서 마지막으로 장차 오게 될 심판을 강론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포함 그 생명과 그 몸과 그 시간과 그 재능과 그 건강까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된 존재와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셈하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의 셈법과 평가에 따라 영원한 상과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적 기준이나 개인이 가진 양심의 판단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사 영원한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그 심판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 엔크라테이아, 즉 절제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체를 전해들은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은 욕망과 허영을 버리고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믿음의 요체가 의, 절제, 심판임을 전해들은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말 두렵다는 헬라어 동사 엠프호브스는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가 깜짝 놀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 듣기에 거북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달달한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달랐습니다. 뇌물을 탐할 뿐 아니라 아내를 3명이나 두고서도 세욕에 사로잡혀 살던 불의한 벨릭스에게 던질 바울의 세 단어, 의, 절제, 심판은 벨릭스로서는 그 중에 어느 한 단어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총독이 되고서도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쾌락을 채우고자 온갖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유대와 시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로당이 있지만 헤로당보다 더 권력자인 총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총독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그 뒤에 읽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그 누구도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패망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은 당신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한 삶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벨릭스에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그의 대답은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부르기는 불렀지만 진리의 도를 듣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닌 돈을 우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말씀의 사도를 그는 겨우 돈 뜯어낼 호구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믿음의 요체, 의와 절제와 심판은 더 이상 벨릭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이 흐르고 벨릭스 총독은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총독 거주지인 가이사랴 안에서 유대인과 돈 많은 헬라인의 알력 싸움에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헬라인 편을 들며
유대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한 일로 인해 결국 벨릭스는 불명예 소환 퇴진당하게 됩니다. 드디어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한 그에게 올 것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심어 놓았던 불의의 씨앗이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끝끝내 제쳐버리지 못한 앵크라테이아로 인해 황제에게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고 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잠깐 바람에 스치듯 지나가는 그 두려운 일이 반드시 언젠가는 오고 맙니다. 드디어 이 벨릭스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의 죽음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심판은 불명의 퇴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한 심판입니다. 벨릭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황제에게 소환되는 때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이제라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소환을 당한 이 상황에서도 탐욕스러운 벨릭스는 자신의 행위를 고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제라도 당장 무죄를 선고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재판을 매듭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구류해버립니다. 우리말 구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데오는 결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헤롯 궁에 가택 연금한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결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금 이제 자기가 소환되는 불명에 퇴진하는 그때는 아예 바울을 죄인처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들이 풀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랄하게 한 이유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유대인들에게 욕먹으면서 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투옥시켜 두는 편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고작 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는 죄 없는 한 사람 바울에 대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악랄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황제의 심판이 시작된 지금 벨릭스는 한낱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여 2년 전 가감없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총독인 자신에게 경고하였고 경고한 대로 지금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도 감옥에 갇힌 채 묵묵히 고난의 세월을 참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였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못한 채 마지막 구원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모두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뒤로 넘기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특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 학생들 특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7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욕망을 쾌락을 쫓으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좋은 것, 건강한 것,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라고 속이며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만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만 욕망, 한순간에 없어질 욕망과 쾌락을 날마다의 삶에서 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썩어진 것, 썩은 것을 거둘 뿐입니다. 절대로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것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뒤에서 육신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 외에는 거둘 것이 없고 목사라 할지라도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천하의 허가낸 날강도이자 탐관오리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에게 뇌물만 갖다 바치며 귀에 달달한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생들을 누리니 하나님이 총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달달한 소리만을 늘 갖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벨릭스 총독의 권력에서 오는 세상적인 이권, 즉 육신의 것,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고 장로들이었지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썩은 것을 심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는 벨릭스의 허황된 인생의 불의와 무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당신 의와 절제가 없으면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벨릭스의 인생을, 그 운명을 새롭게 할 기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껏 벨릭스가 들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실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벨릭스가 간신과 같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탕발림을 배격하고 바울의 말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수용하고 바르게 깨닫고 판단했다면 바울을 방면하여 좋은 것을 함께 취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벨릭스가 가진 총독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씀의 사람 바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무죄석방은 물론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제공하며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선교할 때 필요한 자금 또한 자기가 받은 뇌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했다면 말씀의 사람 바울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같은 두려운 말씀만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하의 악당 벨릭스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총 아니었을까요? 총독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바울과 나누며 그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허무하게 불명예 퇴진 당하지 않으며 로마 역사의 최고의 악당이었다라고 타키투스의 평가도 없었을 것이며, 아니 오히려 인간 백정이었던 바울 사도처럼 그 자신도 변하여 성경과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아름다운 총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속였습니다. 알아들었기에, 하나님에 대해 알아들었기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두려웠기에,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는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어 심은 대로 거두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한심하면서도 미련하고 측은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심하면서도 측은한 벨릭스가 실은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번 장례 일정을 취하면서 남순복 권사님은 3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동철 장로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총 예배를 4번을 인도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 중에 2사람이 제가 어떤 설교만 하면 근데 김장로님은 그 속에서도 아멘! 아멘! 아예 이관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예 예배도 두르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뱃속으로 나서 어린 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번에 장로님께서는 장례 일정 속에서 들어온 그 모든 축의금을
500만 2천 원이 남은 그 축의금을 그 무시하는 동생들에게 500만 원을 다 나눠주고 장로님은 2천 원만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두려움에 일시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한순간이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벨릭스처럼 도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쳐버려야 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부산물을 부여잡고 허송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 거짓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하기는커녕 껄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외면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월을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인정하듯 무시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아멘. 부정적으로 심으면 부정적으로 흥왕하고 긍정적으로 심으면 긍정적으로 흥왕합니다. 절대 속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멘. 10여 년, 10년 전에만 해도, 11년 전에만 해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제 설교에 대해서 욕하고 대놓고 대드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치매 노인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광원이나 한일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랄하네, 18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 까네 대놓고 제가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설교해요. 그랬더니 집에 오더니 아내가 그 옆에 있었나 봐요. 여보,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설교를 해? 그래 볼래? 여보 괜찮아 난? 그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절대 속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멘. 나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와의 관계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의당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내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하겠습니까? 술집에서? 세상 사람과 좋은 것? 믿음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용해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의 좋은 것이 나눠질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영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벨릭스 같은 자에게는 죽음의 날은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오늘 제쳐야 할 것을 미련 없이 제치고 포기하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울면서도 심어야 할 것을 오늘 심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오늘 욕을 듣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상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리어 상 받는 날로 변하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듯 삼위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로서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제대로 구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도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 속에서 제쳐버려야 될 것을 미련 없이 제치며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마심을 기대하며 울면서도 뿌려야 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자신이 신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부디 지혜로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무서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뿌리고 가꾸어 죽음의 날이 즐거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